그것은 사망의 헛짓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망의 헛짓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만이 좋아할 자기 자랑을 위하거나 또 자기를 높이려 하거나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헛짓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만이 좋아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늘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세 위격으로 각각 인격이 있으셔서 의지와 뜻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위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서 그 뜻대로 모두가 다 한 뜻으로 움직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곳은 교회의 순결함과 또 계시록에도 늘 보여지는 것처럼 신앙의 정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의 정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됨이라고 할 때에는 교회의 순결하고 교회의 정절이 하나로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역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순결하고 정절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가장 처한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옛날보다 성경을 매일 읽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적인 부분을 채워나가고 지식을 많이 알아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똑바로 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 되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빗나가 버리는 것들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들이 자주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 신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계속 세상에 있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는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 내 눈앞에 나 자신도 안 보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진하고 깊게 보여야 되는 그것을 하나됨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의 기도를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리로 하나가 되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야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 17장에서 계속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는 비록 살겠지만 나는 가니까요. 곧 예수는 가시니까 나는 가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며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가 될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하나가 되어라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세상 유혹과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 정절을 가지고 순결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게 되면 마침내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연합, 교회 연합,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 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다른 겁니다. 종교적인 연합, 교회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 신앙의 정절, 그것이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의 순결함,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반대로 말하면 절대로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결정의 트렌드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순전하게 예수께 충성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남을 것이라 라고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 것을 또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죠? 로마서 12장은 그 앞장까지의 어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한 다음에 이제 어떤 실천적인 아젠다를 12장부터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대목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신앙의 정절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유행 이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역시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 되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모두가 다 결국은 만유의 아버지께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보이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예수를 우리한테 딱 주시면서 예수에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이 뭡니까? 분별
해야 되는 여러 종류들이 있을 때 그때 딱 골라내고 선택해내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 펼쳐져 있는 시간들과 공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진짜 분별하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여야 되고 성경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후의 결정들은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게 혼재되어 버리고 혼합되어 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께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 말고도 다른 것에 권위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로서의 순결함과 성도로서의 정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예수께로 몰입하도록 계속 성령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의지로 삼든지 간에 그것을 성령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이 결국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예수께로 연합되어지고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만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예수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늘 세상 풍속이 어떤 치우치는 뭔가를 가져다 오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또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 가치관 때문에 나의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상쇄시켜버린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과 나의 주장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앞부분은 크레덴다로서 크리드를 아시죠? 신조, 교리 이런 단어를 할 때 크리드라고 단어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 크리드가 크레덴다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앞부분에 바울 서신의 모든 앞부분은 크레덴다를 먼저 말하지만 그 뒷부분에는 그 크레덴다의 결정을 따라서 아젠다라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행동 강령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그 아젠다만 설교되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젠다만으로는. 크레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젠다를 끄집어내고 행동 강령을 움직여 갈 때에 하나의 큰 방향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로 이 시간에도 말이죠. 항상 우리는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예수께로 하나 되는 것, 예수께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중심되고 예수로 전부인 것,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풍조에 밀려서 타협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대 정원수 확대 이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어지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응급실을 뺑뺑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자 서울신문에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의대생들이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감히 의료인으로서 어떤 윤리와 생명 존엄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말들을 해왔던 거예요. 뭐 개, 돼지들 죽는 거 그 기분 좋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그리고 전공의 수사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의료 정원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막 그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는 지금 환자 곁을 떠나서 환자의 생명을 인질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사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 체계 전반을 살펴보면 이제 원래 의사들이 어떤 일에 가장 필요합니까? 수술을 하고, 그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어떤 소아과나 또 아니면 어떤 바이탈 뭐랄까요, 생명에 그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방향은 어디로 돼 있냐 그러면 의료 체계가 비보험 분야, 보험 들지 않는 부분, 피부과, 미용, 성형 이런 분야에 지금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관심이 쏟아지죠. 돈이 쏟아지죠. 명예가 쏟아지죠. 그러다 보니 고3, 심지어 이제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뭐 엄청나게 하더라도 일단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뭐로 보여요? 다 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모 쪽으로 가거나 이런 이상한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우리 한국의 의료체계 전반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곳에 미용 관련된 어떤 비보험 이런 쪽에 높은 수익이 이제 막 들어오게 되고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 의료비 전체가 전부 다 소비자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돈을 소비자가 결국 내는 거죠. 돈을 벌어들인 것을 의사들이 엄청 벌어들이게 되고, 근데 보험이 적용되는 어떤 소아과, 바이탈 분야 이쪽하고는 너무 대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쪽에는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입장에서는 의사를 더 정원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게 진짜 맞습니다. 도덕이나 명예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의사 수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돈 벌고 명예도 얻는 이런 미용과 피부과 같은 쪽으로 고수익을 얻는 이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소아과, 내과, 응급의료 이런 분야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이 해치게 되고요. 형평도 깨지게 되고요.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어떤 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단지 의사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임금이 다루고 가고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넘어오게 되면서 마치 뭐랄까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서도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돈을 쫓아가는 것들을 그냥 넉넉고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고민하여 봅시다. 그러니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 의료 자원이 비보험과 관련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명예를 가져다주고 하는 이 피부과, 미용, 성형 이런 쪽으로만 계속 쏠려지다 보니까 사람들 역시도 내 아들, 내 딸 전부 의사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생기면 외모와 미용에 과다하게 집중하게 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의료 서비스가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외모 관리와 같은, 그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또 남을 무시하고 또 천대시 여기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외모를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진짜 이것 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이 세상에 흘러나와서는, 교회 밖을 나와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숨은 그 사람으로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 현대 문화 여러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 여러분 꼬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품, 도덕적인 아름다움,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고민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모가 최고이다라고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과도한 사치, 그죠? 겉모습에 대한 치중,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 내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사치에 빠지거나 돈 막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잠언 11장을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름답지만 정말 어리석은 것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고리가 돼지 코에 걸려 있으면 그게 예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모에 치중하고 과도한 사치를 버리고 겉모습에 몰두하는 그런 것들은 이 내적인 가치, 영적인 그 소중함, 더 나아가서 신앙의 정절, 이런 것들까지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잠언 11장 2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보게 되는 이런 세상 풍조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결국 전부 다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치 마귀가 창세 전부터 했던 그것처럼 자기만을 높이려 하고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고, 그러면서 과도한 사치와 과도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 겉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비, 자기가 최고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웃을 위해 섬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니까 이거 말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크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삼위일체 잘 아는데 정작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런 아젠다와 같은 이 삶의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삶의 실천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왜 무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분주의라고 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깨져버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인본주의를 탈피해서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 속에는 나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율법주의를 탈피하고 갈라디안주의를 탈피하고 양심을 탈피해서 전적으로 자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전적으로 자유하다고 할 때 그 자유의 방향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열매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나의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다 보니,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니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모르는 자는, 이웃을 진짜 모르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신본주의는 가짜 신본주의, 잘못 알고 있는 신본주의, 허수아비와 같은 신본주의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신본주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2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소제목이 어떤 성경책에는 차별 대우를 경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는지, 외모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이나 또 성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보니까 또 의사들도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아주 단기간 내에 전부 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고 몰아가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거칠에 과도한 사치, 내적인 아름다움은 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들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물론 미용이나 성형 자체가 외모를 개선하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런 과도한 사치와 이웃 사랑을 내려놓고라도
자기 명예를 얻고 돈을 추구해 나가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을 평가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사랑과 과연 그 본질이 닿냐는 거예요. 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의료계의 어떤 미용 산업, 그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를 계속 부추기는 학부모, 또 나 자신,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충돌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 그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여러분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선택할 때는 이상한 쪽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모를 중시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뻗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인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큼은 결정이 완벽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결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데 똑같이 세상과 함께 그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막혀요. 막힙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가치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가 20세기 중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선교의 대부분은 사실 식민주의를 통한 선교였어요. 식민주의.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고서 그 뒤에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민주의적 선교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거의 100%가 이슬람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 이 식민주의 선교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식민주의 선교가 어디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카톨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황이 독트린 오브 디스커버리라 그래서 발견자의 노선, 발견자주의 이것을 교황청에서 교리로 딱 찍어줍니다. 그러니 새롭게 발견한 어떤 땅이라도 그 발견한 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그게 바로 독트린 오브 디스커버리였어요.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식민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나라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몰두해버렸던 것들이 20세기 중반까지의 교회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당대에 막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와 어떤 돈 버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처럼 당시에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막 교회까지 넘어와가지고 그런 사상들이 넘어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땅 땄는데 막 모든 것을 몰두했던 것들이 이 교회 내 선교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콜럼부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발견을 콜럼부스가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그 나라에 그 미국 대륙이 속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정책들은 유지가 되면서 마치 이제는 그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은근히 지원을 했다고요. 교회 속에 그런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면서 세상 임금이 버리고 있는 그 사상을 그대로 교회가 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동부 13개 주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건국이 됐었어요. 그 13개 주 동부 쪽에 있는 13개 주를 기초로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서쪽 중부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서쪽으로 이제 막 진출하지 않습니까?
중부의 넓은 땅을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고 또 다른 곳은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들을 이제 미국이 돈 주고 사면서 원주민들을 이제 막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면은 학살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리적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예정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인들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이 넓은 미국 땅을 당연히 차지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백인들에게 부여하신 권리다. 이런 지리적 예정론을 설파하면서 창세전부터 백인들에게 미국 땅을 예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안들은 모두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막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홀리 월, 그래서 거룩한 전쟁 이렇게 내면서 마치 땅을 정복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명령을 이제 끄집어내다가 전쟁의 정당성까지 주장하면서 벌여왔던 것이 여러분 실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 입장대로 틀을 막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성경이 진짜로 원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생각들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생각과도 같은 마귀의 사상을 실현해버리는 그런 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족을 쫓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역시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지나친 거칠에, 지나친 사치,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세상 풍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교회가 그렇게 세상 풍조와 함께 연이어서 그런 어떤 사상적 제공을 하고 세상 풍조에서 연유됐던 그런 흐름을 따라서 같이 교회 내에도 그것을 인용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진짜 사실이고요. 또 그 교회들이 당대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고 힘 있는 교회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하겠다라고 했던 다 그런 열심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세상 풍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성애 코드,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별을 역차별시키고 역차별을 또 다른 차별을 시키면서 지금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과 온 유럽을 막 휘저을 때에도 그때도 교회에서 그 히틀러를 지지했다니까요.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를 표명하면서 유대인 학살하는데 정말 일조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 큰 교회들이 엉뚱한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집중합시다.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정말 예수께로 집중합시다.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몰입합시다. 예수님만을 말합시다. 주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인자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겸손과 온유라서 오래 참음으로써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인자의 모습을 정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정말 바꾸어 나가봅시다. 가치관 한번 따져봅시다. 열심히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해버리는 이 엉뚱한 선택을 왜 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바뀌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신분주의를 배웠다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밤에 불 끄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막 넘쳐나고 새벽에는 울고불고 나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이 구절도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그리스도 그 영광, 그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혼미케 되고 세상 신들이 원하는 세상 풍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 그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으니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봐라. 우리가 역시 전파하는 것도 예수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계속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억압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물질에 집착해 있고 성공에 과도하게 목매여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아까 말했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신이 지금 혼미케 하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있죠. 지금 공산주의도 역시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 전체가 다 시대정신,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이 세상 풍속인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고 불신자들을 미혹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성경적 세계관을 깨버리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아니면은 서로 양다리 걸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시대 정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평소에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또 이 말씀도 들으면서 약간 충격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한계 상황을 부닥치거나 어떤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손을 뻗치게 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은 도외시해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날롱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이거 뭔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신본주의 말하다 어떤 때는 인본주의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그걸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일론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나일론 양말 나왔을 때 이제 뭐랄까요? 그 나일론 양말 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발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막 돌려 신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나일론 나왔고, 그러면서 나일론 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선택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진짜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일로 뻗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오점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성경을 안다 하고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막상 결정을 할 때는 세상과 똑같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논리가 뭡니까? 진화론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의 가장 기본 중심이 뭡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다시 말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 힘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내에도 힘의 원리 따라 뻗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힘의 원리도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는 반드시 커야만 되죠? 왜 목사는 기왕이면은 박사거나 어떤 학벌이 좋아야만 되죠? 왜 장로님은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거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커야 된다고요? 목사가 반드시 학벌이 많아야 된다고요? 장로가 돈이 많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거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조직화가 되고 체계가 잡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체계가 잡히고 조직화가 되면서 자유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어떤 지배구조 속에 들어가서 1인 독재체제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망을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가 버리는, 다시 말하면 힘이라는 엄청난 괴물, 그 괴물에게 끌려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내에도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악한 시대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가 계속 점철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의 원리,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거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힘의 원리대로 살라는 것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주의 아니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 영적인 아름다움, 물질이 아니라 저 하늘에 신령한 소망을 주는 것, 성공이 아니라 비록 나는 나누어주고 쪼개어주고 그러면서 남을 섬겨가는 것, 힘의 원리가 아니라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앞에 우뚝 서서 힘에 의하여서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계속 해주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얻었던 그 중요한 생각, 성경에서 얻었던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 역시도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다닙니다. 10원 벌려고 계속 클릭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 조금이나마 예뻐지려고 하는 시대, 조금이나마 성공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이롱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다 때려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처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유명한 하나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땅 판 것의 일부분을 내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쳐셨고, 그러면서 그의 혼이, 부부의 혼이 떠나가 버리면은 안타깝고도 저주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 앞장에 있어요. 바로 앞장에. 다시 말하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권위자가 나와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자기들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구절이 딱 나와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란 칭송을 받는 반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런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저주받은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똑같이 보면서 바나바도 역시 땅을 팔았죠. 헌신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역시 땅을 팔아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똑같이 연속해서 두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는 유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재산을 팔았지만 재산을 팔면서 그들이 바나바가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헌신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그들이 한 하나의 어떤 행동은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거 말고요. 그 내면에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그 칭송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내는 것이 자랑이겠구나, 또 자랑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구나 하는 그것을 지목하는 것으로 저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또 다른 중보에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겨워가지고 단지 열심히 할 뿐인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생각인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인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베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아젠다를 배울 겁니다. 행동 강령을 크레덴다에 이어서 크레덴다가 지목하고 도출해낸 그 결론의 행동 강령들을 우리가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진전 시간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해야 되는 것들이 역시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율법주의에 잘못된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나를 위하고 하나는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리는 이 둘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과도 같은 엄청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느냐,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케이스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 자신이 기뻐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이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낮춰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돌려드리고 이웃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얼굴도 못 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때 누구의 기도가 옳다라고 말하셨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자기 자랑을 위하거나 또 자기를 높이려거나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헛짓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헛짓거리. 그거는 원수만이 좋아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전도대회 1등하고 뭐 헌신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크게 공적으로 칭찬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랑이 또 다른 이상한 것을 불러내오게 되고 또 다른 나쁜 결과를 이끌어내오게 되는 쓴뿌리보다 더 악한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헌신 경쟁시키고 전도 경쟁시키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과다하게 시키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학대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하면 자기 자랑이요, 못하면 자기 학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부르신 것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하신 것이니 여러분, 오직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정말 살펴봅시다. 세상 풍조에 조금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이겨내시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 있는 모든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것처럼 남을 얼마나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생각들이 철저히 성경에 입각하게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으로 살아갔는지를 늘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나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지라도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